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득 받으세요. 네, 가득 받으세요. 네, 은혜 가득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경험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험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무엘상 3장 본문을 근거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직 배우지 못한 그러한 어린 자의 모습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결국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단한 또 고된 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곤란한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해야만 했죠.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고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자라남에 따라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든 여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요.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으로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 4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어떤 관계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때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등장하기 전의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침략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기 한참 이전에 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다툼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참 이후인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어떤 잦은 다툼과 침략과 전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을 보면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요 조금 좋지 않게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아벡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누가 죽게 되어지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죽게 되어집니다. 또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도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렇게 보면은 이 아벡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들에게는 약간 좀 치욕스러운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전투를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 4,000명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4,000명이라고 보지는 않고 당시에 한 1,000이라는 숫자를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20명에서 50명 사이로 봤대요. 4,000명이면 약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별로 안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구가 많지만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100명도 적게 죽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3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장로들이 누구였냐면 각 지파별로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어떤 의결 기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역할들을 장로들이 했는데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졌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2돌판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그 안에는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어떤 증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의 메시지가 그 언약궤 안에 모두 담겨 있어요. 때문에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춘다라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우리가 전쟁을 진 것은 이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니 얼른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다시 전투를 하자라고 마음먹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에 말씀 속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전에 지금 우리가 성경 보는 거 말고 그 이전의 번역서에 뭐라고 이야기 나왔었죠? 불량자들. 왜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가져갔던 자들이었고 성전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가늠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누구보다 죄악을 앞장서서 짓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가 자신들에게로 오니까 전쟁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환호의 기쁨의 환호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성을 지니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울렸다라고. 굉장히 크게 울렸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 소리 한번 쳐보십시오. 땅이 울리나? 잘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큰 목소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치니까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뭐냐 하고 들었겠죠. 근데 그때 그들이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왔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소문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소문을 들었었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은 분명히 들었는데 좀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명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능한 신들.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같은 표현을 했냐면 당시에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은요 하나의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하나님이 여러 신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잘못되게 뭐를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쳤다. 근데 어디서? 광야에서. 아니죠. 광야에서 친 게 아니라 어디서? 애굽에서 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분명히 대단하다는 것,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참 리더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가운데 대장부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움츠러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가서 힘있게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종노릇했던, 우리에게 종노릇 시켰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아까 우리가 사사기 13장 말씀을 봤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그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에 만약 동의를 하고 앞에 나가서 싸워요.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또 이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기를 시작해요. 그 결과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언약궤를 들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가 필요합니까? 필요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갖고 갔을까요? 당시에는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언약궤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자신의 신전에 그것을 세워놓고 자신의 신이 이 적군의 신을 이겼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전쟁을 2번을 하였는데 2번 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진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 방심해서. 근데 2번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보다 힘이 없다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라는 것인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냐라는 거예요. 왜 졌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백성들은 경험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4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신 부분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시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등 이런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시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쟁 가운데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갔을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늘 등장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었어요.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쟁하라고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같이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그러합니다.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관. 당시에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궤로 옮겨 놓으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옮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전쟁을 하시고 알아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하나님을 게임에서 조종을 하듯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긴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약궤를 옮기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멈추시기도 하셔서 그 전쟁이나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과거에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전쟁 중에 함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패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당연히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경험적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신 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이 언약궤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시지 않는지의 결정은 언약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언약궤만 갖고 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다 움직여질 것이라는, 자신들의 모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당시에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로 옮겨야 할지,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 영적인 리더자인 제사장에게 물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장로들이 자신들의 결정하여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 당시에 백성들의 환호와 기쁨의 외침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사전에 이 각 지파별로의 대표성을 이루는 장로들은 백성들과 이미 다 이야기를 나누고 백성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자신들이 임의대로 이 언약궤로 옮기는 것을 결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두시고자 하는 장소가 지정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조금도 묻는 것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의견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냐면은 거룩함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진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옮기면 됐을까요? 안 되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옮기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옮긴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충분하게 정결하게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것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옮겼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옮긴 자들에게 아무런 처벌과 심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옮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것으로 손만 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때를 묻히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옮겼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언약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움직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움직이고 우리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이 부려야 할 종처럼, 어떤 도구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 깊게 믿을 수 있는 계기로 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은 곳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 라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저는 다 알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다 모르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듣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니 그들의 신앙 속에는 오류뿐이었고 그런 것들 뿐이었고 옳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경험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신앙 너무나 필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오류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험 속에 갇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신앙, 경험에 의존해진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기간이 길수록, 내가 알아왔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월이 길어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들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오면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냐, 그것을 통하여서만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며 내 반복과 내 생각과 내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동일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예측도 아니고 우리의 예상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그릇된 신앙과 오류 가득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전쟁의 2번을 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었을까요? 단순히 전쟁에 졌어, 너네 버렸어, 너네와 함께하지 않아,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그 언약궤가 누구에게 뺏기고 다시금 돌아오고, 그것은 하나님께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을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사건으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나아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들을 승리할 것이라는 그 경험에 빠져서 오류 가득한 신앙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다른 경험을 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니까 어떤 뉘앙스의 말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빼앗겨줬다라는 거예요. 빼앗겨줬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을 잘해서 자신들의 신이 강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뺏기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행동은 의지적이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전쟁을 일부러 져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다 컨트롤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리와 패배,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영광과 그리고 구려, 이 같은 것을 눈앞에 보여주고 경험케 해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너네가 그 모든 어떠한 것들도 가질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행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자 했던 것, 직접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번에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졌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고 쓰러지고 넉망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현주소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대요.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지고 있으니까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정말로 믿고 살아갔던 그들이라면 그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언약궤를 두고요,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언약궤를 갖고 오는 행동까지 다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로 믿음 있는 자 같았지만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게 된 것을 통해서 엘리도 나중에 사고로 죽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긍정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전쟁에서의 승리,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를 일부러 빼앗겨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중하다고 여겼던 그 언약궤를 놓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약사들도 그렇죠. 어떤 약사들은 병원 다른 데를 가면은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해 줘요. 근데 저 의사는 또 다른 약을 처방해 줄 때가 있어요. 성분은 비슷한데 왜 그럴까요? 의사마다 보는 것이 달라서 다른 처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 배 아픈 것을 통해서도 의사들도 다른 처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적절하고 적당하고 완벽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예측과 내 경험에 얽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신들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돌아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분이니,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좌절할 뿐이고, 그것을 발견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 위해선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결을 갖지 않는 거룩한 문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측하고 예상하거나 그냥 믿으면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새롭게 꿈꾸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